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4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 중심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1절부터 5절까지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또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의 기도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보훈의 기도문보다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기도다. 왜냐하면 산상보훈에 있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그 기도문이라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요. 물론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영광스럽게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서 1세기 그 당시에 아마 제자들에게 가장 이 기도의 핵심이 있지 않나. 그렇지만은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연결되고, 또 제자들의 사역이 교회와 그 다음에 오는 성도들에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자기를 위한 기도는 결국 제자를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이 제자를 위한 기도는 first century 12 apostles, not only for 12 apostles but also all the disciples incoming, 오게 될 그런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다. 그런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또 특이한 것은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은 아니었지만은 앞으로 올 제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기도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 이것이 영원한 그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저는 우리 사역을 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KCPC 클리브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 사역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픽처를 보면 제자들의 사역의 연장선상, 그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라는 점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또 encouraging하고 inspiring한 그런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오는 시대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말하죠. 그들이라고 하는 게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전도와 선교로 인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니. 그 다음에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도는 오는 시대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참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이 됩니다. 저희가 선교 갔을 때에 이렇게 예기치 않은 문제로 저희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굉장히 사역에 어려움을 겪은 그런 때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중보기도팀이 우리 선교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새롭게 강하게 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믿음으로 챌린지하는 그런 힘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뭘 기도했냐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기도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 22절과 23절. 두 번째는 세상이 알게 해달라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 23절. 마지막 이 사역이 온전히 완성되게 해달라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셨다. 첫 번째 기도하신 것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참 예수님이 제자들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시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인데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는 시대의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성도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 다르고 민족도 성격도 성품도 배경도 정말 하나 되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한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됨을 교회가 유지하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그 이유들은 사단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갈라놓고 서로 당을 짓고 편을 짓고 분열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호색과 그리고 쭉 넘어가서 뒤에 보면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육체의 일, 이 성령의 열매 얘기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충성, 절제, 뭐 이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대조가 되는 육신의 열매, 음행, 호색,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잖아요.
저는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공통점을 찾는 것은 뭐 고향, 뭐 학벌, 또 뭐 이런 건요. 이건 너무나도 연약한 그 유니티입니다. 진정한 유니티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에스닉한 또 뭐 교육과 또 경험과 이런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한 아버지를 가진 한 자녀들이 됐다는 거에 벌써 가장 큰 공통점이 있죠. We have same father.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뿐만 아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 성령. 성령은 그 사람의 개성과 성격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다고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교회를 핍박할 때의 그 성격과 선교할 때 그 성격 같은 거예요. 다만 주님이 방향을 바꾸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기관들이 각자의 일을 하지만은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몸된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성령이라고 막 일을 주장하면서 이 유니티를 깬다고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닙니다. 유니티를 깨는 거는요.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걸 너무 좋아해요. 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또 파워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치고 하나가 되지 않은 교회 봤어요? 너 막 싸우는 교회가 선교하는 거 봤어요? 막 분열하는 교회가 여러분 그 능력 있게 말씀 전하는 거 보셨어요? 못합니다. 왜? 서로 간에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니티라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한국은 찬송가도 같아요. 한 찬송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삶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유니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뭐 유니티 자체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간에 서로 유니티를 감으로 좋은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간에 시너지적인 상승 효과를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도전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됨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내가 성격이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로 이런 하나됨을 파괴하고 그러시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이 교회들하고 얘기하고 또 문제가 생길 때에 교회의 유니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전 세계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언어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일조하는, 일조라고 하는 것이 뭐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파워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